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온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책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바른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하십니까? 저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탁 먹고 그냥 오후 예배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해요. 오늘 신광두레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남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가정에서 눈 뜨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제가 대표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두 나무꾼이 산에 올랐는데 두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찍어서 장작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오전 내내 장작을 패고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장작을 모아봤더니 오전 내내 계속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이 만든 장작과 쉬엄쉬엄 했던 사람의 장작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쉬엄쉬엄 하는 사람은 도끼 날을 갈면서 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장작을 많이 만들었고, 날이 무디든지 말든지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 사람의 장작은 더 적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끼 날을 잘 씌우면서 갈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일을 했던 것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철연장이, 자, 전도서 10장 10절 시작.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자, 이 말을 새 번역으로 지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도끼 날을 갈아야 됩니까? 안 갈아야 됩니까? 갈아야 된다. 자, 저분들은 도끼 날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날을 갈아야 된다고요? 영적 날을 갈아야 된다. 근데 영적 날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에 가장 필요한 영적 도끼 날이 뭘 것 같아요? 저는 두 글자로, 끝에는 도자입니다. 독에 걸린 자, 앞에 한 자만 더 붙이면 됩니다. 뭘까요? 우리의 영적 무기, 영적 도끼날.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도끼날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당연코 우리는 기도의 도끼날을 갈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기도하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도끼날은 뭐여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여러분 기도 몇 번 하세요? 3번은 하죠. 아침 먹을 때 0.30초 만에 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이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하는 10초에서 1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당 가가지고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엄청 빨라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자, 그래서 어느 신학교 면접하는데 수험생에게 면접관이 묻습니다.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세요? 학생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합니까? 물었더니 학생이 5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 하고, 또 저녁 자기 전에 하고, 아침 일어날 때 하는 거 5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다시 면접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하루에 숨을 몇 번 쉽니까? 5번 쉬면 됩니까? 물었더니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기도 몇 번 한다고요? 3번 이상은 하죠. 하루에 숨은 몇 번 쉽니까? 아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며.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 숨 쉬고 살잖아요, 그죠? 5번 숨 쉽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숨도 안 쉬고 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로운 설교의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무릎 꿇고 땀 흘리는 것이다. 무릎 꿇고 땀 흘리는 것인만큼 은혜로운 설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보면 모두가 낙타 무릎같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은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뭐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10시간 일해도 하지 못할 일을 30분 기도하고 1시간 만에 해치우는 게 기도입니다. 자, 잘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10시간 해도 못할 일을 30분 기도하고 1시간 만에 일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만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뒷산이 무슨 산인가요? 우리 교회 뒷산이 무슨 산이에요? 소래산. 야, 소래산.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 소래산. 우리 소래산을 호미를 가지고 끓으면은 얼마만큼 저거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호미로 가지고 저 소래산을 끌고 가지고 산을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기도하는 것은 저 소래산을 포크레인으로 끌고 내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10시간 해도 못할 일을 기도하고 나서 30분 만에 해치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천 명의 고아를 지금까지 먹여 살린 유명한 조지 물러의 그 일화를 듣고 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조지 물러 선생님은 그 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묻는 사람을 데리고 지하에 있는 골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방석 하나가 있는데 그 방석이 구멍이 뽕 났어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방석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난 방석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구멍에서 돈이 나옵니다. 구멍난 방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돈이 나와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내일 아침에 우리는 한 달을 맡기는 무슨 기도합니까? 월삭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없이도 살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는 분들인데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기도 안 해도 얼굴이 얼마나 넘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찬양이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기도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이기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밥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매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하도다는 말은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 오후에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 분들이 글쎄 몇 분 되실란가 모르겠네. 거의 다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다 돈 한 50억씩 주면은 다 다른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다 갈걸요. 남아있을 사람 거의 아니, 나부터 갈게요. 우선 나부터 갈 것 같아. 50억 주면 여기 얼른 주고 난 갈 것 같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약한, 왜? 주님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뭘 이기기 위해서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인생에는 늘 끊임없는 파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파도 속에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하는 다윗의 그 모든 삶에도 주님이 시편 23편 5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듯이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50편 5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몸이 아프고 시련을 당하고 사업에 파산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육신이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뭐 할 때다? 영광을 올릴 때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우리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찬양을 하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손
조금 잘만 하면 찬양하니까 잠을 깨워주신다고 감사하시네 여러분들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과 같이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피곤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면 알지만은 나올 때는 죽기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죽기만큼 힘든 잠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올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젊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샤워할 때 이 물로 막 여기 막 먹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잠 날아갈 때까지 막 그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막 힘이 하늘을 송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오시잖아. 참 신기해요 보면은.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멋진,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제가 잠을 많이 자진 않기 때문에 해보지만은 잠 많이 자면 깨어내야 되는데 잠 많이 자면 더 피곤해.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잠을 적게 자면 덜 피곤해 오히려. 기도하면 덜 피곤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더라도 피곤 좀 일어나서 나와보세요 한번.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맞지만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감사로 바뀔 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뭔가? 첫 번째,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놔요. 준비해 놓고, 야! 재롱 좀 떨어봐. 빨리 재롱. 선물은 이미 뭐 해놨어요? 준비해 놨어요. 사실 재롱 안 떨어도 주는데 재롱 떨면 더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재롱 안 떨면 하나는 다음에 줄고 재롱 떨면 두 개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미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하고 기도 응답을 믿는 성도만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건 다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열심 없는 기도는 죽은 개로 사냥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죽은 개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눈먼 개로 꿩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눈이 멀은 개가 꿩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예요.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먼 개가 꿩을 잡고 죽은 개로 사냥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여 우리 신광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그런 신광두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